전도서 9장 2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2절로 6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때문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서 소개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의인 그러면 악인 뭐 이렇게 또 해서 그러면 의인 아니면 악인이겠죠. 뭐.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또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않는 자 그렇게도 나눌 수 있겠죠. 사람들은 또 교회 성도들로 표현한다면 제사 드리는 자가 될 거고 예배 드리는 자, 세상에 있는 사람은 제사 안 드리는 자가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또 악하고 선하고 관계없이 모든 사람 일반이라 그랬어요. 일반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같다 그 말. 다르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 뭐가 다르지 않을까? 악인과 선인은 다르게 살았는데, 그렇죠?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않는 자 분명히 다르게 살거든요. 길이 좀 달라요.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길을 가요. 그렇지 않는 자는 또 곁길로 가죠. 그런데 결국은 일반이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그럼 간단한 내용이죠. 이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요. 전번 시간의 표현으로 다시 소개하면 의인인데 악인이 받을 보응을 받기도 하고 고난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악인인데 의인이 받은 보응을 받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상을, 복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자동차도 좋고 그렇게 보여요. 정말로 착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애를 써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대단히 뭐 나쁘지는 않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줄 세워가지고 잘 믿은 사람은 딱 잘라가지고 복을 왕창 주시고 아니면 그냥 안 주시고 이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솔로몬도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잘 모르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뭐 시차는 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통치 원리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당대가 아니면 어디로 나타난다? 네. 1년 전에 말씀드린 거 아닌데 언제 나타난다? 자손들에게도 나타난다. 거기 안 나타나면 어디 나타난다? 한 달 전도 아닌데. 신기하다고 나는 늘 생각해요. 야, 참 대단하다. 네.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심는 대로 거두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분명한데 이 심는 것은 당대에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근데 때로는 자손에게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자손에게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영원의 세계에서 나타내시기도 해요. 사랑을 받으려는지 미움을 받으려는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말하면. 이렇게 약간 좀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의인으로 사는데 고생을 하든 악인으로 사는데 뭐 복을 받는 듯한 삶을 산 사람이든 같은 게 하나 딱 있다. 그게 뭐라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판정해 주는 결과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렇게도 죽고 어떤 사람 저렇게도 죽는데 그 죽음의 정도를 보고 상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해서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에요. 이럴 수는 있어요. 세상을 떠나실 때 잘 계세요. 먼저 갑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안 죽고 싶어가지고 왜 나를 지금 데리고 가야 되냐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도 평가를 하기도 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예수 잘 믿었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령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정말로 잘 믿은 것처럼 보였는데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냥 막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냥 나 안 죽고 싶다고 왜 나를 왜 잡아가냐고 막 이러면 덕스럽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 가게 해주세요. 이건 아멘 해도 가긴 가요. 그러니까 미리 해둬요. 미리 해둬. 잘 가게 해주세요. 예, 평안하게. 더 중요한 것은 뭐 우리야 예수 믿으니까 가겠는데 남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아멘? 잘못 죽으면 자녀들이 불안하다고요. 지옥 가셨나? 네. 잘 믿었는데 그럼 우리도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시는 건 참 중요하다고.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해요. 하나님, 저 성도들이 차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안녕 하면서 미소로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해요. 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세요. 네. 좋은 겁니다. 그것은. 자, 그러면
이 죽음 얘기를 했어요. 죽음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산자, 죽은 자, 얘기를 이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기절입니다. 9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 다 일반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정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정해 놓으셨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그거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 언젠가는 부르실 건데 잘 살다가 갑시다. 그게 중요하지. 어떤 죽음의 시점에서 그의 삶을 이렇게 내다볼 때 참 그 권사님 잘 사시다가 가셨다.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이었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애를 쓰셨나. 보고 싶다. 이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죽자마자 그냥 싹 잊어버리면 너무 서글플 것 같아. 오래 기억되는 참 좋은 성도로 기억 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다.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다, 아니다. 심판받으려면 또 오지 하든지 심판받을 자로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액면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아멘? 끝이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에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해석해요. 죽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활동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의 활동이 안 돼요. 물론 영혼은 낙원에 올라가서 안식하겠지만 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쉴 것이다. 육체는 땅에 묻히지요. 활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다라는 말을 해요.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연결이 된다는 말씀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삶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받을 자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심판주가 되시죠? 주님이 심판주. 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의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이제 받아요. 전달받아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세요. 우리도 심판 석상에는 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서겠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그리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건데 자, 죽어요.
그러면 보통 사후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사후, 죽은 후. 그럼 이제 심판을 언제 받느냐?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얼마 전에 신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이름 불러가지고 당신은 오늘 딱 죽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사후 세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냐 그래도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가끔 우리 교인들이 신학생보다 낫다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그런 마음을 계속 살려서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손을 안 들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좀 우리 교회 좀 특별한 건데 야 저요 해가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얌전해서. 예. 잘 들으세요. 혹시 처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딱 죽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걸 잘 기억해 놓으면 두려운 마음도 사라져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슬프지도 않아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조금 섭섭하죠. 헤어지니까. 딱 죽으면 몸은 이제 병원에 거기 가겠죠. 넣어놓겠죠. 그렇죠. 뭐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옛날에 시골에는 병원 그런 게 없을 때니까 참 옛날에 어려웠어요. 저는 그걸 생생해. 여름에 돌아가시면 말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뭐 부모의 시신인데 뭐 그냥 저 밖에다 놓을 수도 없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혹시 부패될까 싶으니까 거기 넣어놓잖아요. 육신은 그렇게 보관을 하지요. 그럼 영혼은 거기에 있느냐? 없습니다. 영혼은 숨이 멈출 때 떠납니다. 샥 떠납니다. 천사가 와서 호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쫙 떠납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떠난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거기서 이제 쉬는 거예요. 그때 상태는 영혼만 가요. 육체는 지금 병원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언제까지 그 낙원에서 쉬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재림을 하실 때가 성경에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재림. 그 재림 때 맞춰서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안 내려올 영혼은 없어요. 올라간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때 주님과 우리만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천사들도 함께 호위해서 내려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내려옵니다. 그 내려와서 공중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공중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 공중에 임하실 때 이 지상에는 난리가 벌어집니다. 어떤 난리가 벌어지느냐? 무덤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산 나무 밑에 이렇게 뿌린 자들도 있잖아요. 그거 다 수습이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후다닥 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모든 육체들은 결합을 합니다.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뼈들이 잔뜩 있는 중에 각자의 뼈들로 맞춰지는 장면이 나와요. 김아무개, 강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안아무개를 축축축축축 쳐요. 뼈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미 흙으로 돌아간 그 육신도 주님은 다 찾아내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부활된다고 그럽니다. 그때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옛날에 우리의 육체를 이제 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 찾아내셔서. 예. 그런데 그때 몇 살로 부활이 될까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도 주석을 했어요. 이건 그냥 참고상으로. 예수님이 33쯤 되실 때 헤어지셨으니까 아마 30 전후의 나이로 부활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 좋지 않을까. 거기서 그냥 확 늙어가지고 돌아다닌 것보다는 그 정도 나이면 좋지 않을까. 이건 그냥 이게 주석가의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육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고 흩어진 육체가 결합이 되고 난리가 일어날 거예요. 한두 사람이에요? 펑펑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칙칙칙칙칙 만들어진 다음에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휴거가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휴거란 말이 나와요. 거기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주님과 함께 내려왔던 뭐가 있죠? 그렇죠. 영혼과 만납니다. 전에 헤어졌잖아요. 이제 만나요. 그래서 온전히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음부로 지옥으로 가고 주님하고 주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을 한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사장 14절.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세상을 떠난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하고 오시리라? 네. 그걸 아까 육체라 그랬어요? 영혼이라 그랬어요?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올라간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 다음번이다. 그 누구 다음이냐?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부활이 돼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간 다음에 우리는 다시 변화가 되어서 올라가게 된다. 시차로 굳이 말한다면 그들이 순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만날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다음으로 만나요. 이 지상에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이 되어서 영혼을 만나가지고 주님과 계실 때 함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서 올라가요. 살아있다면 여기서 강조한 내용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만날 것이니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먼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을 말합니다. 이때는 조용히 오시지 않아요. 어디 봉천동에 조용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든가, 이건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예수님은 조용히 오시지 않아요. 오실 때는. 초림 때만 조용히 오셨어요. 재림 때는 찬란하게 오십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여러분 사람 나팔 소리도 크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보통 크게 들리겠어요? 이 세상에 축제가 벌어지는 시간인데 조용히 재림을 하신다? 그건 다 잘못된 이단 그런 사이비 이런 자들의 얘기예요. 자, 나팔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하고? 자, 여기 먼저 일어나고 하고 14절에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것하고 개체가 둘이잖아요. 둘. 그러면 데리고 오신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먼저 일어나고는 육체를 말하는. 우리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다시.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후에 이들이 다 먼저 올라 주님을 만나고 있을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끌어올리면 우리도 올라간다 이게. 그때 우리 몸은 변화가 되어서 올라가야만이 주님을 만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불 속에서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봐요. 수수께 있게. 불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는 뭘까요? 불입니다. 똑똑하시네. 불 외에는 다 소멸됩니다. 불이 태워버려요. 불은 들어가면 살아요. 더 삽니다. 주님은 거룩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나면 타버려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긴 돼야 돼. 아멘. 이 상태로 그냥 몸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감과 동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예수님 부활의 몸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막 무서워서 잠가놓고 있을 때도 싹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 저는 이게 못 갑니다. 이게 못 가요. 이제는 못 가요. 근데 그날이 되면 확 가버려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특수한 몸이 되는 걸 변화체라 그럽니다. 주님의 부활체처럼, 자,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도 똑같은 형질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그 몸이 안 되면 주님을 만나도 못 살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 누구와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때부터는 주님이 계신 곳에만 따라다녀. 우리는 주님이 대장 되셔서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예. 생명수 왕가에 앉으시면 우리도 거기 앉아서 놀고 노래 부르고, 예.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계단이 오락내락 힘드신 분들은 그날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사후세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내가 죽었다? 그럼 영혼은 주님을 만나러 낙원에 가겠죠. 그 낙원에 있다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경에는 그랬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 것이다. 주님의 계산은 그렇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너무 길 것 같은데 이러는데 안 깁니다. 안 길어요.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뭐 상상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무튼 말할 수 없는 행복 속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행복이 조금 적으셨던 분들, 이거 행복이 뭐지 잘 모르는 상태로 사신 눈물 많이 흘리신 분들, 제 생각으로는 어쩌면 이들에게는 놀라운 행복감을 주시지 않을까. 그동안 구경도 잘 못한 분들이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어떤 차원이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차등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보상이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참아요. 조금만. 세상 조금만 참으면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인 게 죽음인데 죽음은 다 똑같이 죽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않는 자도 죽고요. 제사를 드리는 우리도 죽고 제사 안 드리는 저 세상 사람들도 죽어요. 언젠가는 다 세상을 그렇게 떠날 건데 이 죽음이 다가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세계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후로 연결되는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심판이라 아까 이 말씀 잠깐 드리다가 넘어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지겠지만 아무튼 그때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조금은 좀 엉터리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산 사람이면 이 허물과 죄는 덮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예. 그러지 않는 자들은 꼬치꼬치 물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덮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긍휼 없는 심판이란 말은 그냥 우리식으로 편하게 말하면 안 봐준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거 꼬치꼬치 묻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은 그냥 덮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대신 주를 위해서 산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썼던 그것은 우리도 잊어버렸지만은 주님은 끄집어내셔서 그걸 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심판의 의미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가 사실 그렇게 막 낭비해도 될 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오래 살지 않잖아요. 어디 앞으로 나는 100년 이상은 살 것 같다. 그렇죠? 확 줄여서 50년.
50년은 살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많아요? 40년? 여러분 나이에다가 40을 더 해봐요. 어구, 100이 넘어버리네? 그럼 안 되겠고, 30년. 뭐 그 정도는, 그쵸? 젊은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30년이라고 잡아봐야 좀 어쩌고 막 다리에 힘 빠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5년, 10년 빼면은 10년이나 20년밖에 못 살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막 대충 살아도 될 만한 세상 아니에요. 좀 잘 사세요. 잘 사시다가 주님 만나서 잘했다 칭찬받으시. 그래, 그날을 준비하는 나날이 되어야지. 그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은 별로 머릿속에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 싶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천국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심판하세요. 우리는 벌을 받을 것이냐 안 받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상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신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매 순간, 매번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상 일거리로 제공하는 시간이에요. 자, 전번 주 설교 제목이 뭐죠? 예? 바람? 뭐가 흔들렸다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흔들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네.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삶이 바뀌지 말라 해도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정의 마음이 생기고요. 골격이 그렇다는 거죠. 불신자 보면은 참 짠해, 불쌍해, 지옥 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어느 정도 충만하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이런 생각이 안 들어. 나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어도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으란 말 한 번도 안 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지옥이 보이질 않아. 형제로 보이질 않아.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뭘까요? 각 구역 관리를 이렇게 보니까 뭐 잘들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핵심을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안이 좋지 않을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흔들리는 건데,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 더 하자, 말씀 더 보자, 요게 기도 제목이 돼야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냥 성령 충만하세요 이것보다는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대책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무리한 요구를 늘 안 하려고 자제를 한 편이에요. 그래서 생략을 하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게 지혜를 동원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우면 이건 해먹니마니 하고, 응? 그러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만 하고 싶어. 좋은 소리만. 그러나 여러분은 또 제가 이끌어야 될 위치에 사람이 만약에 잘못 가르쳤다, 만약에 그러면 주님 앞에 제가 뭐 했다고 왔어? 이러면 제가 야단 맞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충만을 받기 위해서 작정 3일 기도를 한 지 얼마인데 벌써 그냥 끝내버렸더라고. 좀 그냥 끝. 충만해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충만도 안 해. 그런데 끝.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 잘합시다. 잘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심판받기 위해서는 잘하고 있어야 돼. 잘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사실은. 뭘로 하실 건데?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건 뭘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은 그것은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그건 못해요, 의지 갖고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합시다. 그래서 기도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였어야 돼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시면 사람에게 죽는 건 한번 정해진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당당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여기 서게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니까 연결이 되는 거다. 자,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상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상개야 죽은 사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자가 그 사람의 지위라든가 위치가 조금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단한 사람이 죽어버렸어. 보다 낫지. 왜 낫느냐? 딱 한 가지예요. 소망이 있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실제로 그러지 않나요? 어? 우리나라 부자 중에 삼성그룹 있죠. 거기에 그 삼성그룹을 만드시면 이병철 씨라는 고인이 있는데 이병철 씨보다 여러분이 나은 자예요.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은 살아계시잖아요. 동의하세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했을까? 이렇게 연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일반인 죽음은 아직 맞고 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그러면 이 살아있는 자로서의 장점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소망인데 꿈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꿈을 꾸고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다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죽어버린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못해. 깨닫지도 못할 거고.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잘 살려야 돼요. 살립시다.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알차게 보내야 돼요. 알차게. 뭔가 좀 하시다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난 무렵에서 누군가로부터 회상의 대상이 된다면 그분 그러시다가 가셨네. 응? 네.
토상화. 여기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 권사님 참 욕 무지하게 잘한 사람이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곤란하잖아. 응? 그렇죠? 그분 조용히 참 이런 분이었어. 보고 싶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도 인정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분으로서 주님 앞에서는 또 칭찬받으실 거. 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이라 그랬거든요. 다 언젠가는 와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담담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돼. 어서 오라 그럴 필요도 없지만,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오면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자로 있을 때가 기회예요. 성경에 보면 수월에는 일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만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이 있을 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잘해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구역장님들 많이 오셨죠? 구역원들이 말을 잘 듣든가 안 듣든가 그건 이제 2차 문제예요. 그냥 안 들은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막 더 정성을 들여보고 일량을 늘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구역원들이 너무너무 잘해. 뭐 일은 안 하는 거잖아요. 편하자는 거잖아요. 일을 해야 돼. 일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이 사람은 주일 성수가 잘 안 되는구나, 오후 예배도 나오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계산이 있을 거예요. 계산이. 이 사람은 헌금 생활이 좀 부족하구나, 이 사람은 헌금 생활을 좀 인도해 줘야 되겠구나,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그렇게 시도하고 접근하여서 하는 게 일이에요. 출석 체크가 일이 아니라.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것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고 뭐가 부족한가 그것을 채워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채워주고, 뭐 또 기도해주고, 그런 게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쌓일 때 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자,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산자들아, 5절. 죽을 줄을 알되. 우리는 죽을 줄 알죠. 지금 공부했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산자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아니까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뭐 이제 끝난 거예요. 그들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랬어요. 뭐 이제 세상이 끝나버리면은 후로 얻어질 것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얻어질 게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하게 되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일을 피한 사람도 있고 요령껏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을 지혜롭게 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편인가요? 일을 적당하게 요령을 피워서 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일이 되게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일하는 거예요. 진짜 일하는. 우리 사회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영업사원이에요. 그래서 1억을 팔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1억을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 회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 네가 1억을 팔았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네가 1억을 팔았네. 아니에요. 그 과정에 애사심이 발휘되고 정말로 그 주인 되는 주님이 원하신 그런 내용으로 만약에 접근한다면 그걸 더 높이 사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성과 위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타일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 되기. 아멘.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가서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말씀드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그렇게 삽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을 무장해야 되는데 주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도 그래 봐야지. 근데 또 내일 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배경은 뭐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지 아니하면 일다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잡음만 만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정하시죠. 말씀을 듣는 날은 반드시 해당된 기도 제목이 각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문제입니까? 뭘 주님이 원하신가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해당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제가 그거 좀 재주가 없거든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걸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상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참고하시면서 통성기도를 잠깐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기도합니다. 자비하신